고국 자주 오지 못하지만 오면 늘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반대편에 있기에 비행시간만 얘기해도 다 놀라는데,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물리적으로는 먼 길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갖는 거리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 불러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서 빠른 걸음으로 성큼 얼른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와서 뵈야 할 귀한 분들을 사모하면서 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또 저는 제 선교지 아르헨티나를 사랑하고 그 아르헨티나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또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있고, 또 앞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늘 다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을 좀 드러내고 싶고 전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늘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기도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선교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또 왕성하게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그렇게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선교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곳인지 자연과 또 그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아르헨티나 인구는 4,700만인데 인구보다 소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춤이 여러분 잘 아시는 탱고의 발상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선교사의 첫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에 자신이 살아온 대로의 흔적이 그 인생의 길에 남겨지고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들,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도 하지만 그 흔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의 자리로 방향을 잃지 않고 바로 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처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 또 그런 어떤 관례들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할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뭔가를 거기에 첨가시킨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격하게 분노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고,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그들을 향해서 정의해주고 또 지도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Yo tengo en mi cuerpo las marcas del Señor Jesús.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이 내가 이처럼 예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정말 고생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보다도 더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다. 뭐 그런 주장을 가지고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말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말은 소유를 표시하는 낙인과 같은 의미이지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보다 소가 더 많은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소고기 때문에 살만하다 했던 그 나라인데 현재는 경제가 좀 어렵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서민들이 그 소고기를 못 먹고 닭고기를 먹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고통을 겪고 나면 또다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에게 소유를 나타내는 낙인을 찍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평야가 얼마나 넓은지, 빰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다의 수평선을 얘기하는데 지평선이 보이는 곳입니다.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 경계가 없이 방목을 하니까 소에다가 쇠 도장을 불에 달궈서 엉덩이 쪽에 찍어서 이 소는 내 소유다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흔적, 스티그마의 개념을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할례주의자들, 그리고 복음을 떠나서 할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예수가 주인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그것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경건의 그 훈련들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는 그냥 흔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 헬라어나 또 우리 스페인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흔적을 복수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Las marcas del Señor, 마르카스, 이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흔적, 낙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 같이 여기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있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많은 핍박과 고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태장을 맞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속에 있게 되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그의 목음에 새겨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흔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흔적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흔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산 흔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수님 위하여 살았던, 또 지금 살고 있는 흔적은 어떤 것들인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 이 시대는 바울 때와는 다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음, 또 예수님 때문에 돌맞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들 속에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산 흔적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 주님 뜻에 따르려다 보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아픔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머뭇거리는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과 재물 또 가족까지도 희생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하다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동역 선교사들과의 갈등 관계에 이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인가 점검해야 하고요. 그 점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삶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렇다면 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 선교의 모토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por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con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para 그리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맞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이 억양이 어디에, 악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맞죠? 뭔가 의문이 담겨서 묻는 건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잖아. 그리스도인이면 그럴 수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맞죠? 그러면 당신 보니까 당신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이 느껴진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니 정말 예수의 사람 맞군요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어떤 걸 선택해서 옆 사람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예.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껄끄럽다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 맞아? 뭐 이런 의미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죠?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 어떤 흔적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CCM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침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것은 마치 선교사들이 고백해야 할 그런 찬양의 가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가사를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가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제 지나온 자리엔 나의 주님 발자국 남길, 내가 앉고 일어섰던 그 모든 곳엔 구원의 꽃 피길, 주께서 내 삶의 마침표 찍을 때 맺음이 아름답다는 말 듣기를, 주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자 하실 때 내 삶에 남은 건 주 예수, 나의 숨이 멈추는 그날엔 십자가의 간증만 남길, 내가 사는 동안 십자가의 간증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의 마침표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자리엔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삶의 흔적들이 분명히 남는다는 것이죠.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또 훗날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떠나게 될 것인데, 그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내 사랑하는 자여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